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천국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으로 볼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이 지구촌에 인구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살기 좋은 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냥 하나의 그저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아주 저주받은 동네에서 그저 저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요. 왜? 하나님이 죄악 중에 가장 싫어하는 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인데, 그런 죄악이 가득한 집에서 살던 그를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어디서 들려오는지는 모르지만 도무지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자기를 부르는 누구의 목소리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준엄하고도 중후하고도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권세 있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가 고향을 등지고 고향과 분리되어서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곳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곳이냐, 행복한 곳이냐, 아니면 더 호강할 수 있는 곳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을 여유가 없어요. 왜 물을 여유가 없느냐? 부르는 순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며 지배하는 위대한 자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대로 믿어질까? 근데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자기 안에 사랑과 엄청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아니 지금 내가 결혼한 지가 언제요? 내가 사람과 함께 산 지가 언젠데, 아니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별처럼, 강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믿어주었어? 아주 그 시대는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의 시대인데 이것이 믿어지겠느냐. 근데 어디를 가도 그런 복을 받을 가망성이 전혀 자기에게 느낄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런 어떤 감도 오지 않을 만큼 그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에 압도되어서 말씀에 끌려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어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인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성경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은 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집에 아주 유교 사상이 뛰어난 곳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집안의 제사라는 제사는 다 다니면서 간섭도 하시고 다 하시고 우리 동네에 상을 당하면 모든 상치레를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모습을 봐. 다 유교사상 속에서 항상 그 속에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런 집에서 어머니가 예수 믿고 우리들은 따로 믿고 그러고 우상 숭배를 거절할 때 얼마나 집안은 힘들었겠는가.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했었죠. 한 번은 아버지께서 그러셔요. 우리 어머니에게
저는 항상 집에서 어머니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많이 보았어요. 우리 윤 씨가 한문에 육대조 할아버지의 묘에 시제를 10월 달에 제사를 드리는데 윤 씨 가문이 전부 다 우리 동네 윤 씨들이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사 준비할 수 있는 차례가 우리 집에 돌아왔어요. 예. 우리 아버지의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촌수들이 다 지나가고 아버지 형제 학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허박 주면서 차례차례 이제 제사 지내는 집으로 바뀝니다.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제사에 올인하는 분이냐. 우리 동네에 1년에 한 번씩 제사하는 정월 조사하는 날 동네에서 길거리에다 제사 지내는 거리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다 다니면서 부잣집 다니면서 쌀 좀 내놓으시오. 못 좀 내놓으시오. 못 좀 내놓으시오. 해서 제사 지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아마 시루떡이 시루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아마 쌀을 몇말 하는지 모르겠대. 거기다 시루떡을 쪄서 시루채 갖다 놓고 거기다 주르르고 동네 집집 이 풍물을 치며 다니면서 고사를 지내고 허수아비를 메고 다니면서 별거 다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아버지 형제 학렬의 모든 이제 시제가 다 이제 지나갑니다. 원래 나이 순대로 돼 있는데 아버지 순서에 왔을 때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제사할 수 있는 모든 걸 수증들 드는 일을 뭐 죽어도 않을 생각이 되니까 아우대는 그 동생들 집안에 가서 자네가 이번에 금년에 좀 맡게. 형님 그럼 제가 맡겠습니다. 이러고 하다 이제 아버지 형제 학렬에 모든 제사가 끝나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하루는 어머니에게 싹 쫓깁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저 집안 형수 제수들이 다 와서 할 것이니까 당신은 그냥 우리 집이 제사할 수만 있도록 부엌만 내주면 되니까 당신은 안 해도 돼. 우리 집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있어도 돼.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집만 좀 내줄 수 없느냐.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내 집을 제사 지내는 집으로 절대 내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얼굴이 소년해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당돌하게 딱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집안이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다음 제사가 올 때까지 전쟁이 계속 시작돼요. 이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시대처럼 그런 게 아니야. 옛날에는 그냥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정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형제들은 다 주님 편이요. 근데 어머니 편이요. 집안이 우리 집 차례가 마지막으로 돼 있는데 안 된다고 딱 걸 때, 아니 형님이 세상에 그 형수님한테 이렇게 꼼짝 못하고 뭐 이런 소리가 듣는 것이 남자에게는 가장 자존심이 상할 때예요. 그때. 그래도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 얼마나 쑥대밭이 되느냐. 근데 만약에 나는 어렸을 때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아니 우리 집에서 시제하면 떡도 먹고 쌀밥도 먹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그럴 텐데 왜 엄마가 안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거나 집구석이 시끄럽고 힘드니까 아니 그런 예수 못으로 믿으려고 한다거나, 만약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편에 섰다면 오늘의 내가 있었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 죄악에 패배하는 자의 미래는 없어도 죄에서 승리하는 자의 미래는 내 후손에게 자랑거리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움이 된다는 사실을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했느냐? 종살이 해가면서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일계명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손자, 증손자.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후손들이 번성해서 보세요.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는데 애굽에서 배운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에게 말해요. 나와 여러분들은 다른 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입고 사는 자들이 아니요, 다른 신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 나의 구세주 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니, 구원받은 자가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너희에게 은혜 베푼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두 번째 말하겠어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게는 죄를 갚되 3, 4대 갚는다. 죄를 갚는다는 말은 단순한 그냥 우리 육신이 당하는 고난의 차이가 아니라 죄값은 사망. 반드시 죽어. 다시 말해서
이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된다. 수 없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는 절하거나 섬기거나 땅 위에나 물속에나 어느 곳에든지 무슨 형상인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애비로부터 천대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천대의 복이 무슨 복이겠어요? 이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복이라.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제사 문제 때문에 제사를 거절하면서 받았던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하여튼 태어나서부터 내가 군대 갈 때까지 어려운 고통과 그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순환을 겪을지라도 아직요 살면 주를 위한 것이고 죽으면 천국이지 뭐. 응? 다 집까지 것. 살면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죽으면 천국이지 뭐. 단순해야 이겨. 죄는 단순해야 이긴다. 두 번째 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존귀 영광을 받으실 이름이 멸시천대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우리 주님 외에 어떤 이름도 부를 수 없어. 오직 구원의 이름만 나의 구세주라입니다. 그런데 날 구원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은 자지. 구원의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인격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신앙 양심을 주신 것은 네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의 주님 앞에 행동이 뭐냐 이 말이야.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겨 우상 숭배해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복이 있겠나? 종살이. 또 넷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는 하나님의 안식인데요. 하나님의 안식을 네가 깨틀지 마라.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자는 너도 안식하게 될 것이다. 한번 물어볼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중앙 동산에 있는 실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먹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편하시겠어요?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니 아담과 하와는 안식이 있었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안식하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라. 나는 주일 안식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나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나는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얘 마귀가 누구냐? 얘 타락하기 전에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니까 자기 안식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마귀는 영원토록 안식이 없는 자요. 그는 타는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을 자요. 누가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자가 지옥 간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의 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라.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되게 하려고. 이해가 됩니까? 네. 이게 다 무슨 역사냐? 네. 이 마귀는 요 네 가지를 보면 내가 다른 신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세요. 10장 22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다. 한번 읽어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자, 귀신에게 제사하는데 저러고 제사 음식 바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숭배했어요. 그럼 귀신이 그 속에 안식이 있어요. 예, 귀신은 반드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선은 편할지 모르나 장래는 죗값으로 귀신을 섬기는 자는 귀신의 행패로 말미암아 그는 반드시 영육간에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 사람.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현장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나안 땅으로 와서 우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분리되어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는 강을 건너 돌아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파괴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구원의 은혜를 배도하고 다른 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얼마나 안타까운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일이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음이 올지라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마귀 사단 역사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마귀 자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죄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 분리되어 예수 안에 와 있고 성령 안에 와 있고 말씀 안에 와 있고 그의 생명의 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축복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시작.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강을 건너는 사람. 다시는
우상으로, 죄악으로, 저주로, 멸망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청년들 다 히브리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해봐. 이 축복이. 근데 세상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살기란 좀 힘든 것 같아. 그러나 힘든 사람은 아직도 히브리 사람이 100%안 돼서 그래.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물론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양심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야. 오늘 죽어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야. 왜 죽음 앞에도 자유가 있는 사람이야. 왜 나는 이와 같은 죄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에서 분리되어 떠난 사람. 나는 죄악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예.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나게 던졌지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고로반 그렇게 하면 됐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를 위해서 이만큼 헌금하고 드렸으면 그게 효도지. 다른 효도가 또 있겠느냐? 그리고 부모에게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공경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고 엄청나게 했던 시잖아요. 한번 읽어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법은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정한 법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정한 법,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소리요. 군대 가서도 듣고, 사회 나와서 직장 생활할 때도 듣고, 교회에서도 들었어요. 야, 윤 집사, 뭐 그렇게 꼭 그래야만 되냐? 그래야만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래야만 된다고 써있지 않아? 야, 그래도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 이런 사람들은 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 주일날이면 우리 집은 내가 집사 생활할 때도 물건을 사거나 사적인 일을 하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보세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할 말이요. 다만 율법적으로 그러지 마. 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편리한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편리한 대로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어? 하나님을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리한 대로 순종할 때에 나의 편리한 영혼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이제 집사 때 신방실에 있을 때 열심히 언제 신방을 다닙니다. 주일날도 예배 마치면 저녁이고 밤늦게까지 막 신방 가고 토요일날도 신방 가고 그럽니다. 주일날은 이제 신방 부소에서 함께 신방을 가요. 그때 내 위에 직분상 신방 부장님이 계셨죠. 신방으로 가다가 그냥 야 우리 잠깐만 들어가서 여기 잠깐만 오락실에 가서 삑삑삑삑삑 아니 집사님 말이요 주일날 신방 열심히 한 가정으로서 다녀야지 도대체 야 하나님도 야 내가 기쁘면 주님도 기쁘셔. 세상 말로 가리상팔이 난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 상관없어. 예. 또 재밌는 것이 뭐냐? 아니 금세 교회에서 식사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냥 뭐 그 가게에 들어가 뭘 사서 보따리째 들고 말이에요. 이따 혹시 배고플지 모르니까 이미 사서 아니 성경에 주일날 어디가 이런 거 하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면 야! 너 집사는 그게 뭐냐? 어째 사람에게 율법적이고 그렇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세상에 볼 때 이해 안 가. 세상에 사는 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적인 룰이 달라. 그래서 세상과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그랬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부모가 우리는 종교가 달라 예수 믿지 마라 하는 부모들 많이 있죠. 우리 아버지도 그러고 매질을 엄청나게 하셨으니까요. 그럼 뭘 말해주고 있느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아니 부모가 부지런히 믿어라. 그럼 네가 천국 간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래야 마땅한데 천국 간다고 해도 막무하고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예수 믿고 앞으로 잘 되겠다는데 그걸 못 오게 하는 것은 부모 정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잘 알아들을 게 뭐냐? 우리는 세상의 룰과 세상에 이 사는 법도와 윤리와 이런 것들은 다 세대가 변할수록 변해. 다 변합니다. 아까 청년들 들었지? 우리 부장들이 어떻게 우리 부원들을 잘 그거 빙산의 일각 조금 많은 거예요. 조금 많은 거. 예. 그들은 밤새도록 새벽 기도 끝날 때까지 집에 가는 법은 없어.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쪽잠 잠깐 자고 직장에 출근했어요. 어디서 이런 힘이 오느냐?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이 힘들거든. 내가 방해를 받고 있구나. 요 방해받지 않는 유일한 능력은 방해받지 않을 만큼 자유해야 된다. 내가 벌써 성령을 소멸했구나. 성령을 근심되게 했구나.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있구나.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원칙이 돼야 된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가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서
장가를 못 갔습니까? 시집을 못 갔습니까? 이 세상에서 빌어먹는 거지 됐습니까? 잘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응? 예,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좋은 사업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리고 교회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여러분 잘 봐. 세상에서 볼 때는 망할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수록 사막인데 갈수록 광야인데 여러분 광야를 안 가봐서 그렇지 나는 유대 광야도 가보고 요단 광야도 가보고 많은 광야를 다녀본 사람이요. 이 광야에 들어서면요 삼짓해요. 예, 지프차를 타고 4륜구동짜리 지프차를 탑니다. 다른 차는 갈 수가 없어요. 왜? 바퀴가 이만큼 두꺼워야 돼요. 밑에 바닥 받치는 곳이 빠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 대신 2륜구동은 안 돼요. 4륜구동해야 돼요. 그거 타고 이제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가 도중에 갔다가 1시간, 2시간 광야로 들어가다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이 떠올라. 지금은 전화 있으니까 전화 가지고 가면 되고 혹시 그때는 전화도 없는데 광야에서 갔을 때 삼지답니다. 막 뜨거운 태양이 얼마나 대단하냐. 해오리 바람이 확 불으면 여기가 멀쩡하던 바닥이 큰 웅덩이가 됩니다. 이 엄청난 모래를 갖다가 바람을 쫓아가서 보면 거기다 바람을 갖다 올 때 그냥 하나의 산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해오리 바람 속에 들어가면 같이 날아가서 그 흙 속에서 빨려 죽지 않겠어요? 응? 그런 사막 같은 그런 곳 아브라함이 가던 곳이 그런 곳이요. 무슨 소망이 있냐 그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니 우리 잘 보라 이 말이요.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 수많은 전 세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그들은 나라가 없고 영토가 없는 민족으로 수천 년 역사를 살아오면서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은 그 나라를 자기 영토로 삼으면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해 줄 그때 어마어마했습니다. 1948년도 5월 14일 날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이 독립일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선박의 부자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경제 부자들, 사업의 부자들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에게 돈을 보내면서 군사 자금을 보내가면서 아랍의 10억 인구가 우여싸고 있으나 그들을 해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말세에는 그런 날이 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의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 그들이 예수 믿는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복음이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디아스포라로 나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을 불러들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비행기를 보내서 통째로 태워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촌을 만들고 지붕을 쳐주고 만들어놔도 백성과 영토를 계속 늘려가는데 그들이 애국에서 디아스포라로 있으면서 예수 믿고 목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선교사도 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가면서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봅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요. 기독교 방송의 뉴스가 얼마나 활발하게 옛날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때예요.
제가 1990년대 총과 91년도인가 80년대 말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갈릴리에 갔을 때 갈릴리에 이스라엘 어떤 예수 믿는 목사가 그래요. 요 갈릴리 저 언덕에 교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당이 다 지금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 교회당이 무너지기를 소위 말해서 유대인 정통 랍비들이 다 바라고, 저것이 지금도 엄청나게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면서 지금 무너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다시 무너지면 다시 교회 질지는 허가가 안 나서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질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돼. 몇 명 안 되는 기도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텔아비브의 교회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통과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 연중 무휴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곳이 지금 4곳인가 5곳인가 있잖아요. 그냥 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이스라엘은 왕성하게 복음이 전거되면서 주님이 그때 오신다고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가 다 됐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한눈팔이 할 때가 아니라 아주 신랑이라는 관역을 확실히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리로 올라오느라고 부르시는 순간 그때 내 이름이 들어있어야 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때 잔치 사랑하네. 지금 우리는 이번 설날성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이 진짜 재림을 기다리고 내 신앙생활에 흠없이 만들기를 바라고 최후의 날에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이니, 그날 제사 음식 먹는 자는 멸망하나니 했으니 그 사람 공중에서 데려가겠어요?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고 뛰고 노는 자가 멸망당했다고 말했다고. 얼마나 고린도전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에 관해서 진하게 말했는가 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도 멸망하는 자, 그렇게 반드시 말했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대로 먹고 마시면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자리가 어느 정도의 축복된 자리냐? 영원히 행복한 자리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이 행복한 자리에 내가 안 있을 이유가 없지. 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번 성에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는 죄악으로, 다시는 저주로, 다시는 세상으로, 다시는 정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히브리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4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설날 성회를 여시고, 여러분은 여러분끼리 사랑으로 함께 참석하게 하고, 주님은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데려올 때 누구를 데려간다고 그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마지막 자는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근데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없어. 그 사람은 찾아도 안 온 사람이야. 근데 다시 뭐 안 온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네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초대교회가 이 모이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모였느냐.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진행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항상 모입니다. 그저 열심히 모입니다. 아주 오늘도 모이고 내일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열심히 모입니다. 모여서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여서 헌금하고, 모여서 복음 증거하는 데 재정을 쓰고 열심히 합니다. 모여서. 우리 교인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안 모이면, 이 우리 모임 속에 예수가 없는 모임은 아무 의미 없어. 우리 모임 속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책임지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실 신랑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신랑이 없는 곳에 무도로 신부가 모이고 있어. 응? 그럼 신랑이 있어도 신부가 안 모인다고 하면 말이 되었어요? 신부는 신랑 하나 보고 사는 것인데, 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주님 한 분 보고 사는 것이라. 근데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꿈이 있겠나 못해. 어디가 얼음택도 없는 세상 풍속을 쫓아 세상 명절을 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로 2절에 한번 읽어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전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더냐? 읽어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자,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응? 여러분 지금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 좀 많죠. 응? 예, 제 방에는 텔레비가 많아요. 예. 그런데 텔레비의 세상 방송은 단 나오질 않아요. 왜? 재밌으면 나도 보겠죠. 근데 재미를 못 느껴요. 유치하고 정말로 죄악되고, 내가 상관하고 내가 볼 일은 아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그만큼 철들어 있는 사람은 유튜브도 안 해요. 왜 그럴까? 그만큼 내가 참견할 일, 내가 상관할 일, 내가 이렇게 발담글 일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발을 담그면 내가 썩게 생겼고, 몸을 담그면 내가 썩게 생겼고,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담그면 내 영혼이 죽게 생겼다. 누가 거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있겠나?
무슨 소망이 있겠나 보세요, 여러분. 그래 나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려니 힘들잖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얻기까지 끝까지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만 있으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소망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사랑은 곧 믿음이요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곧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랬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이 있고 원자폭탄이 1940년대 중반에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질 때 그때는 원자폭탄이라고 했어요. 핵무기라고 안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원자에 관해서 설명할 때 저게 될 수 있겠는가 그랬지만 미국은 그 사실을 알고 만들었어요.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보세요 여러분 15kg짜리 그러니까 1.5kg짜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떨어졌는데 사방 30리가 아주 쑥대밭이 지금은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요. 100kg, 500kg, 1000kg, 1톤 그냥 세계가 없어져 버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멸망 일보 직전에 와 있으니 요한계시록에 말했지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 한시에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 나는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길래 무슨 말이요 수류탄 하나 가지면 사람 한둘밖에 못 죽을 텐데 아니 무슨 놈의 말이요 그런 일이 있나? 근데 지금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거를? 누가 부정하겠냐고.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줄 알거든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고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거죠. 오늘 이번 성회에 참석해서 나는 반드시 은혜 받고 나는 영적으로 반드시 천국 가야 되고 반드시 주님 오시면 재림할 때 주님 공중에서 첫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 한번 번쩍 들어서 아멘 합시다. 그날이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인지 누가 알아요? 어느 날인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건 두렵지 않아.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두려운 거지.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죽음 앞에 태어날 수 있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주님 오시면 들림 받을 사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담임 목사가 내 육으로는 감당이 안 돼. 응? 내 사부 예배 나올 때도 얼마나 숨을 몰아쉬며 나왔는지 몰라. 응? 2부 예배도 겨우 들려서 내보내서 나왔어. 난 임의로 못 살아. 예배 시간이요 끌어다가 그냥 옷 입혀서 내버리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성회를 한다고 자원했을까? 왜? 이것은 죽어도 해야 될 일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죽어도 해야 돼요. 우리 연세가족들 알아들었습니까? 나는 이번 성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서 크게 아멘 합시다. 하루 이틀 참석하고 참석했다고 하지 마. 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인가
지금까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어떤 집회든지 거의 다 보면 제가 집회할 때마다 계속해서 오늘까지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네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 말씀을 찾아서 이제 드디어 내 머릿속에서 조립하기 시작하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언제든지 저는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순종할 줄로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나는 다시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우상의 집으로 육신의 저육과 소욕으로 육신의 즐거움으로 돌아가지 않는 나는 하나님으로 살려고 작정하는 히브리 사람이 되리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 되리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 되리라. 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나는 나로부터 내 후손이 천대가 복을 받게 하리라. 나로부터 죄를 갚되 내 후손에게 3세대까지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고 후손도 살리는 자가 되리라.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우상에서 분리되어 다시는 죄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배신하고 죄악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이 오더라도 죄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죄의 강을 건넌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갑니다. 한눈 발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내가 확실한 히브리 사람이 되어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태어난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들림받을 사람, 신랑 되신 예수님만 뜨겁게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바로 천대의 복을 소유합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3,4대가 저주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3,4대 저주를 물려주겠습니까? 전도의 복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 역사 귀신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귀신에게 절하면 안식이 없어요. 귀신에게 경배하면 안식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는 자 멸망당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는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모두 참석해야 됩니다. 세상 풍속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속은 내 영혼을 썩게 만들어요.
복받는 자리, 영원히 행복해지는 자리,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우리가 맡은 영혼들 모두 참석시켜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남는 발휘할 때가 아닙니다. 신랑이라는 관역을 겨냥하고 주님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신랑만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면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기를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임 속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날 기다리시는 신랑이, 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발견될 때입니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이 불려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천지에 진동하고 오실 때, 이 땅에 소망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나는 천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두손 높이 드시고 이번 설날 축복 대성회를 통해 진정한 이물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돼요.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 쫓아가면 안 돼요. 이물이 사람은 핍박과 고난이 와도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어요. 죄악의 도시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물이 살아 우상의 도시, 멸망의 도시, 세상 풍성으로 쫓아갈 수 없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청년들 힘있게 패기있게 주여, 내가 이물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물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의 위험이 와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광야에서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는 정절과 믿음을 지키는 예수만 사랑하고 쫓아가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의 동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여, 며칠 남지 않은 설날 축복 대성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모함을 주세요. 완전히 죄악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악습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죄 가운데 거하던 과거의 나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번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 편리대로 하나님을 이용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한 법, 하나님이 정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진정한 이분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만 있으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는 게 힘드십니까? 질병의 고통이 힘드십니까? 가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주시사자 써주세요. 주여 삼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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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 수 없는 육체를 통하여 성령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 영혼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나를 힘을 있 사람 만들기 위하여 연약한 주의 사자를 쓰셨습니다.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누가 설교할 힘을 주십니까? 누가 단위에 서서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까? 힘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를 영원하신 주님, 주의 사자를 통해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설교할 수 있는 체력을 주세요. 영혼 살릴 수 있는 영역과 주님 심정 구력의 열정을 주세요. 조금만 더 애절하게 두 손을 넘겨듭니다. 아버지,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번 설날 축복 대성회를 통해 영적으로 무뎌진 내가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정렬아, 다시 일어나라. 연세가족이여, 다시 일어납시다. 예수님 기다리며 예수님 손 붙들고 일어납시다. 기도가 일어나고 충성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는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히브리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악으로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에 썩어 아버지 그저 지옥을 바라보며 사망을 바라보며 죽기가 무서워서 아버지 일생에 매여 세상의 죄의 종이 노릇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모이는 자리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만들고자 불러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아버지 갈대아우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듯 우리도 약속의 땅을 향해 그 목소리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저주와 세상과 정욕과 악습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이 내 마음 둘 곳 없습니다. 우리의 심정과 마음이 돌아가지 않게 주님이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확실하게 우리를 히브리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설날 축복 대성회 청년대학 연합 동계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갈 수 없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국 소망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천국의 기회, 내게 주신 소망의 기회, 내게 주신 영생의 기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며 우상 숭배하여 3, 4대 저주에 아버지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의 약속에 따라 신앙생활하여 우리 후손 천대의 축복을 물려주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복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부르시건만 악한 마귀에게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생각을 가려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땅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물질명, 세상의 유행, 아버지 세상의 명제를 따라 우상 숭배하며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과 더불어 더럽히게 만들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되게 하여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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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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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부르시는 축복의 기회의 목소리 외면하고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목소리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세상의 더러 내가 남은 세상의 미련을 다 뛰어넘어 주님께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강단에 세워 주님의 종 주님이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설날 축복 대성에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체력과 기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영역과 권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 이 시대를 바라보며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주시는 확실한 목소리, 그 목소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히브리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